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중생한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있던 자리를 지켰을 때 베드로는 직접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뛰어들어가 그 무덤 자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직접 보았던 제자입니다. 순간 놀래고 당황해서 그 말들을 믿지 못하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성경에 보시면 고기나 잡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예전 생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 고기나 잡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원래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일로 돌아가서 그 일로 예전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자 고기나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이거라도 하자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생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결국 그 예수님의 3번째 물음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붙들고 온전히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41일 계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 공동체를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들도 베드로를 보고 수제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예수 공동체 초기에 베드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세례를 주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고 그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감격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았고 따라다녔고 수제자가 되었고 죽음을 목격했으며 부활을 목격했고 하늘로 오르심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스데반의 행적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삶을 복음 안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예수님께 향할수록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핍박은 심해져 갔습니다. 갖가지 장애가 따랐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옛 생각이, 옛 생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튀어나오기도 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세상은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에 관심도 없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질 생활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고생도 면할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나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나의 변화를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새 것이 되었고 내 행동은 새 것이 되었고 내 생각과 말은 새 것이 되었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은 이 새 것이 된 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나는 새 것이 되었는데 나의 생활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이 된 베드로와 제자들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몸에 밴 풍속, 제도, 윤리, 가치관, 사상들까지도 온전히 변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경험했을 또한 주변이 받아들였을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배경을 통해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말이 좋아 어부지 갈릴리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의 가문 수대로 정확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문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문으로 나누어 주시고 지파로 나누어 주신 그 땅을 잘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즉 하나님께 받은 유산인 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려 밀려 들어온 것이 물고기 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호수 근처에 모여 사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배도 아니고 자신의 조카인 요한의 아버지의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는 불을 하고 있는 것이 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를 가르쳐 저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7살 이후에 7살부터 회당에 가서 시편과 이사야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웠다 하고 이들은 랍비에게 배우며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랍비를 정식으로 등록되어 인정받아 회당에 파송된 랍비, 이 랍비에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무학이라는 겁니다. 공인받은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무식하다, 교육받지 못했다라고 이 시대는 말합니다. 그렇게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살 이상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되죠. 30살 이후에 예수님은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자신의 출생을 뛰어넘을 만한 가르침, 기적, 이적들을 보여가면서 랍비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리더십과 말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카리스마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자신들의 리더인 이 랍비인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했습니다.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자리를 누가 물려받았느냐?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예수님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 공동체에서 자신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너무 젊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젊은 예수가 결국은 왕이 되어서 작은 소국이나 어떠한 나라를 세워 자신들이 그곳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믿음으로 뭉쳐있는 이 예수 공동체에 내가 이인자, 그 다음 내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젊은 예수와 나이가 비슷하여서 이 예수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잘 가겠다라고 생각했지,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 공동체를 이끌겠다라고 생각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핵심 그룹의 이 그룹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엇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젊었습니다. 그러기에 후계자를 생각하거나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권위를 나눠주거나 어떤 힘을 나눠주어서 우리가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공동체에 베드로가 후계자로 섰다는 것은 자신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고, 주변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녹록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나서 그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선지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지만 결국 그는 3년이 조금 지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면모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며, 그 제자들의 리더가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는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무엇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슷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기적과 이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고무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라는 것은 공인된 랍비만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를 누가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네노라 하는 제사장 집안의 독자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제사장 12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지성소안까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들고 나아가는 12명의 대제사장의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기와 남이 인정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느 순간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와 남이 베드로를 랍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랍비로 인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랍비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놀라운 짓을 합니다. 원래는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 말이 아주 놀랍고 재밌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랍비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6시, 9시, 13시, 즉 6시, 9시,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랍비들의 자신이 랍비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양이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랍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혼자 길 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길을 갔습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를 랍비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전통대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 공동체 중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랍비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만이 옥상에 올라가 그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랍비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베드로를 랍비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랍비라고 자기가 자기를 자각해서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베드로를 자신의 공동체의 대표 랍비라고 인정해준 상황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랍비들의 전통대로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지, 이 일이 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놀랍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랍비였습니까? 베드로가 언제부터 랍비였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서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음식을 가리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절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 음식을 안 먹고 이 음식을 가리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굶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4발 달렸다라는 것은 네가 많이 먹었던 이라는 말입니다. 기는 것이라는 것은 물에서 잡히는 이 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랍비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랍비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때론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던 놀라운 사실들에서 어느샌가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부터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깨끗한 자였고 율법을 아는 자였고 자신은 처음부터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고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진짜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랍비로 인지합니다. 그러기에 랍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또한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르게 자각하고 있고 자신의 변화를 온전히 인지하고 있고 공동체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 바뀌고 다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장 정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받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소리도 못하고 속국으로 살고 있느냐? 군인들 때문입니다. 군인들의 강력한 무력이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로운 국가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그 억압의 가장 핵심인 군대의 장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어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자신의 나라를 찍어 누르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인이고 하나는 유대의 랍비이고 하나는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느 날 만나서 한 집에 들어가 밤을 새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준다. 이 아이러니한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오늘 본문의 일을 공회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 공동체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그들에게 갔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2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당일날 가서 하루 만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가 집안에 들여 그 로마인들을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함께 길을 가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서 같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불러 모셔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베드로의 자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랍비로 생각했고 공동체도 랍비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없는, 가까이 살지도 않는, 친분도 없는 어느 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보냄을 받고, 고넬료는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합니다. 원수 지간이, 원수인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놀랍게도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어떤 습관과 같이, 버릇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안 해주시면 말고, 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그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고넬료는 어디에 사람이 있으니 보내어 청하라 라는 말을 듣고 보내어 청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할 때도 예를 다하여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는 자는 배우지 못했던 예수 공동체라는, 이제는 그 출발인 예수님도 없어서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리더가 되어 있는 예수 공동체, 어쩌면 로마 장군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작은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정식 랍비도 아닌데 스스로 랍비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왔는데 예를 다합니다. 왜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회적 체면이 있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 내 어떠함이 있지, 관습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었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기도할 때의 역사가 출발되어지고 가라 하시니 갔고 불러라 하시니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입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방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탁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탁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하죠.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죠.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있죠. 내가 유대인인데 저자는 원수인데 이름 딱 들으면 감이 오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도 유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옷차림만 봐도 틀립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가문도 미약하고 더군다나 자신의 속국이고 자신이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유대인 중 하나입니다. 그를 불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를 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경험, 내 마음, 내 체면, 내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완전한 변화는, 그의 놀라운 변화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던 자인데 세례를 줘도 되나? 아니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그러다 하겠느냐? 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에겐 당당함이 있죠. 성령의 뜻에 순종함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기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증거되어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질 것이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질 것이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